할렐루야. 먼저 예배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나쁨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과부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30도 설교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고 30분 동안 귀를 기울이고 설교를 듣다가 오늘 설교를 들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잠을 자는 거죠. 잠을. 그래가지고 들을 것도 않는 잠을 자고 근데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하는지 그때는 아멘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가는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4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풀밭에 가면 그 풀이 부드럽든지 강하든지 일단 풀을 뜯어먹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첫째 위에 들어간 먹이를 꺼내어 드시음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번째 또 위에 넣고 또 드시음질하고 또 세 번째 위에 넣고 또 드시음질하고 마지막 위에 넣어서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피가지고 살이 되어 그래서 하나 버릴 것 없는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또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설교가 내게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는 그 말씀이 나를 또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말씀이는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일단 맞든지 안 맞든지 전부 먹어야 됩니다. 그럼 원장 선생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 원한에 사무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부탁을 하지만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 또 사랑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문제 해결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라고 간청합니다. 끈질기게 간청하여 해결하는 것 같이 우리의 원한이나 억울함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과부는 남편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건설도 없습니다. 돈도 없는 나이간 과부입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되시는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과부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과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의지할 것이 없고 하시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거나 하시는 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알려서 해결해야지 옳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찾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과부는 가난하고 겹이 많고 나약하기 때문에 밤낮 부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대를 받아도 거절을 당해도 계속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나약함을 알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문제 해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사실이죠. 오늘 18장 1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귀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하다가 쉽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부는 거절당하도 냉대를 받아도 매실 받아도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게 끈질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나는 부자의 친구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부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부자 친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죠. 발로 차고 두드려도. 근데 포기합니까? 계속해서 두드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물면서 내 자녀들이 잠이 들어 있고 내 아내가 잠이 들어서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근데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부탁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가 되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강창함으로 인해서 도와준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는 아버지께서 구원에게 정주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 현상이 생기면 응답이 안 온 것 같아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에 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너 같은 나쁜 사람, 너 같은 죄가 많은 사람, 너가 천리 많은 사람 하나님이 들을 줄 아느냐? 그만둬라. 기도가 소용이 없다. 응답이 없으면 그까짓 거 예수 믿지 말고 교회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 네 교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7번 안 되면 70번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감을 하는 여러분 성경 거짓 받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예수를 불쌍히 달라고 무엇입니까?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부딪습니다. 잠잠하라. 근데 포기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 모습을 지니 보시고 뭐라고 말씀, 네가 뭘 하길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만일 포기했다 한다면 여러분 문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야말로 문제 해결의 열쇠요 능력의 원천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기독교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서 이루어져 왔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루터는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했다라는 거죠. 바쁠 때는 1시간 더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쁘면 더 기도합니까? 근데 바빠서 더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날은 승리가 마귀에 돌아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금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 친구들이 늘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암흑시대 흑암을 걷어치우는 주간교회를 살렸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라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누가 살리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입니다. 그 당시 여자의 일생은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특히 의지할 것이 없는 과부의 일생은 더 불쌍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지켜줄 바람마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출가 전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가 후에는 남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남편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돌봐주는 보호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주인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잘났던, 못났던, 반면에 살았을 때는 남편이 아내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대접을 받지만 남편이 죽으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부는 한이니 맺혔습니다. 한이라는 것은 심리적 억압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사회적 대우가 부당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일정량 이상의 심리적 억압을 받을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 대우가 가능 때문에 한이 생기는데 이 한은 주로 누구에 생깁니까? 여덕에 생긴다는 거죠. 억류로 지낸 여인들, 잘 먹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때 살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가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이 되었는데 그 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불어 늘어집니다. 만일 한 번, 두 번 찾아가서 안 된다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뜻을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은 기도에 세 가지겠다고 합니다. 하나는 입술의 기도라는 거죠. 입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머리의 기도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또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야말로 말이 필요가 없는 기도입니다. 온몸이 뒤틀리고 신음하면서 그 심령 깊은 내면의 세계로부터 흘러나오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기도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마음을 통하는 그런 기도, 자기 심령을 통하는, 하나님 앞에 통하는, 마음을 통하는 기도, 정말로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마음을 통하는 기도, 하나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필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기도권을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분날모는 짜크란 말인데 인간이 당한 한을 밖으로 풀어내는 마음속에 찢어지는 고통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가부의 기도는 바로 찢어지는 가슴 않고 불안 재판관을 찾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을 찾아가는 것은 몇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주 갔다라는, 하나는 자주 갔다라는 거죠. 자주라는 말은 반복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처음 불행한 재판을 찾아갔을 때 아마 재판이 그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한두 번 찾아는 말겠지. 근데 가부는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몇십 년 들을 때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매일같이 불인간 재판을 짜서 번거롭게 했다라는 거죠.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눈썹을 건드리다는 것이죠. 눈썹을 건드리다. 잠든 살 눈썹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호랭이 걷는 것 같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럼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 양이 죽을 때는 싸우다가 죽자. 이것이 과부의 비례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잠자는 사자의 눈썹을 건네고 대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가장 무서운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거기가 저를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 넓은 데는 괜찮아요. 근데요, 좁은 공간입니다. 왜 무섭겠습니까? 좁은 공간은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기사기로 달려드는 거죠. 목숨을 걸고 대드는 거예요,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두려우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들어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밤낮 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이라는 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낮이면 아침부터 찾아가서 일도 못하게 하는 거죠. 밤이면 밤에 찾아가서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죠. 나도 잠 못 자는데 너는 잠을 자냐?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겁의 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강의 야곱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낮 천사와 씨름합니다. 처음엔 써진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천사가 조급해지는 거죠. 나라 안 넣습니다. 못 넣습니다. 정말 못 넣겠느냐? 죽어도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의 한두배를 치잖아요. 한두배가 의결이 됐습니다. 근데 포기합니까? 이래도 못 넣겠느냐? 내가 한두배 부러진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넣습니다. 결국은 천사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밤낮 불의한 재판을 찾아가서 기록했습니다. 참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도 과기부를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치챈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한다는 어떤 말이냐? 이 말은 의포피하자는 말인데 나를 멍들게 한다. 난폭하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판관은 이 가난한 과부가 난폭하게 휘두른 번째에 맞고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팬 거죠. 누가? 과부가. 누구를? 재판관을. 그것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멍이 든 겁니다. 온몸이 상도투세입니다. 내 생활이 저 가난한 과부 때문에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로 몸이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과부로 알았는데 약한 과부로 알았는데 힘 있는 과부로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펀치를 맞고 멍이 든 거죠. 큰 걸 다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원한을 풀어준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해가 뜨나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늘 풀어야 한다는 목적 한 가지만 가지고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오늘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꿈꾸는 정리하고 싶다는 책을 써서 유태영 박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모sim이고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풀뿌리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신문팔이, 구두 닦기,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3살이 넘는 대로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가 어느 날 결혼하게 됩니다. 1967년 홍산에서 결혼하게 됐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주례하는 분이 헌옷을 줬는데 그것을 고쳐서 입고 또 신부는 흰 천을 떠다가 옷을 입고 면사포를 쓰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뭐합니까? 어디 갑니까? 어디 가죠?
네, 신혼여행 갑니다. 네, 신혼여행 가는데 이제 친구가 택시를 준비해뒀어요. 여행 가라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두 부부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유태영 그분이 박사가 아니죠. 박사 전이니까 그분이 친구에게 우리 그 기본 요금 떨어지기 전에 먼저 내리자고, 저 내리자고. 그래가지고 미리 출발해가지고 기본 요금 지나기 전에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만둣국을 사 먹고 그리고 거기서 만둣국을 사 먹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저기 어디냐면 그 안양여운지 있죠. 안양여운지. 옛날 포도밭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포도밭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이제 저녁이었잖아요. 저녁이었는데 진저찌개를 먹고 그리고 잠깐 여기서 자려고 하니까 가면 떡만둣국 10그릇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연수에 가자고. 그래서 연수에 갔는데 연수에 가서 이곳에서 제일 싼 방 달라고 하니까 그 종업원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신혼부부 같은데 이상하다. 이렇게 싼 것을 찾을까? 그래서 아주 싼 방을 줬습니다. 거기서 화장실에서 이미 떨어진 곳에서 방을 얻어서 신혼밤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로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가 구두닦기 하면서 미국 무대에서 구두닦기 하면서 유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나 길을 좀 열어달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논문을 써라. 논문을 쓰는데 농촌에 관한 논문을 써라. 그래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논문을 덴마크에 있는 국왕에 전달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타입을 영어로 탁 받쳐가지고 타입을 쳤는데 타입은 칭 쳤는데 주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국계가 이런 것도 아니고 대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주소를 치니까 죄송합니다. 주소 치는 게 아니라 제일 높은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높은가 봤더니 국왕, 암흑의 국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 코펜하겐 암흑의 국왕 기하.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국비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거죠. 13년 내에 끈질긴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돌아온 그가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대로 농촌을 살기 위해 나섭니다. 그가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종이 나라와 백성을 잘 맞고 잘 살린 것입니다. 돈 한 푼 없어 결혼식도 남의 옷을 빌려 입고 해야만 했던 그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끈질긴 기도. 13년간 그런 끈질긴 기도.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가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가업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끈질긴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문제 해결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겁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를 드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